할렐루야. 이 시간 청장년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또 설 명절 잘 보내셔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이라는 게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인사말은 어떤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나눴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잘한 것,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 또한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증인, 우리의 증거, 내가 증거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님은 찬양받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설 명절을 앞둔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의 싸움 터전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자리마다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혹 마음의 거리와 묵은 감정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가정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성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기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설 연휴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쪽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말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소유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다 두 절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24장 42절 보면은 깨어 있어라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44절 준비하고 있어라 두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로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태하거나 잠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 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할 때 먼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할 것이 몇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상반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은 훈계, 격려, 다른 의미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를 멀리 가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멀고 있는가, 뭔가 이걸 자꾸
바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에 대해서는 안 돼요. 강하게 디도서 1장 9절에 피차 권면하고 바르게 권면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피차 서로 간의 권면, 내가 저 사람을 권면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권면할 때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피차. 그렇죠. 그리고 바르게 권면하라고 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자기의 사사로운 것들이 만일의 감정에 개입하면 안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권면한다면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제일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는 바르게 드려야 된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권면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잔소리가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먼저 권면. 두 번째, 바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중반절,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모든 일,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쁘지 않는 건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더 나가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즉 말하면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가로 가면서 수많은 이방 문화와 접하게 됩니다. 가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적당히 여러 사람과 그야말로 좀 화친 관계를 가지고 조금 넘어가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 사도.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고 바로 아데니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수많은 이렇게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왜 옮겼을까? 본인이 자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엄청난 핍박이 많이 심합니다. 심해. 그러면은 핍박이 심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서로 간에 짝짝꿍하면은 얼마든지 어때요? 그런 핍박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였다니까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사람 비유에 맞추려고 물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비유를 맞추려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 때문에 사람 비유에 맞추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선교사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사람들 기쁨을 구하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잘 새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도 그 일들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차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목표것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인가 그러지 않은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6장 6절 말씀 보면은 눈과 힘으로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녹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 그래 당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래 세상이 물로 다 멸망당하지만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겼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일로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은 성도가 할 일은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많이 힘쓰라.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보면은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심으로 힘쓸 일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길보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바로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요즘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모여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써야 된다. 영적인 예배.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 산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바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바른 신앙인들은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 주여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조금이나 시간 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겠습니까?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이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였습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행하는 모든 여정의 길이 입으로 고백은 대단해요. 그런데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바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측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시절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이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되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거야, 이것은 바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행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각에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그 행하는 일들과 내 생각의 가치관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 모든 일을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된 삶이거든요. 거룩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멋지게 바로 이 거룩한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계속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해 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피도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로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 잘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3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음란을 버리고, 음란입니다. 간음, 매음, 부정, 불법적인 바로 올바르지 않는 교제입니다. 이것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 시대 보면은 내세를 사람들이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바로 이
노세 젊어서 현실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부인한 자들이 많은 사람을 물랑케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신앙 잘못된 사조가 바로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올바르지 못한 사조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은 논리가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초대교회 거의가 그랬습니다.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바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준지 몰라요. 이원론,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가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신의 몸으로서는 아무리 쾌락을 들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요? 썩어질 육신인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 몸을 잘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주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 그래 신천지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이런 상황이요.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각서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때요? 내 자식이지만 경찰에 쓴 거면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여러분 조용할 때가 조심하라고 그러는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심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이 납부금 다른 데 쓰고 엉뚱한 그런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이 같이 합숙 생활하고 어려운 사례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정상적인 같이 있는 자녀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떨어져서 멀리 가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잘 젊은이들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올바르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잘 점검해 보셔야 돼. 보면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가는 거. 선천지도 여러분 뭘 가지고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성경 뒤져서 말씀 가르치는데 다른 이 성경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바로 해석관입니다. 베드로후서 바로 이 1장 20절 2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어째 억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억지로 가감하지 말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잘 점검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말씀의 믿음에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들 버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취하라. 4절 말씀 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왜 자기 아내를 대하라겠을까? 이때 당시 방금 말씀드렸죠. 성적인 많은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당시 성적인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겨라.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되기 전입니다. 이때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좋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거 해석이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 안 믿는다 합시다.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나 문제가 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내, 요즘 말하면 바로 상당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해서 우성인자를 만듭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굉장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피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되고 출세하고 멋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금식에서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떠나면 멸망. 그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인생 살면서 아무리 부귀영화 세상에 누리고 살아갔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람, 인간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사람만, 그래서 내가 세상을 노아로 홍수로 바로 완전히 물로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에는 다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정이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후손들이 멋지게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9장 이후에 생육 번성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세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우리 이런 일련을 보면서 그래,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지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믿음 안에 항상 내 자신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안에 믿음을 온전히 서 있는가, 끊임없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가거든요. 아니,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떠나면 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사 믿음의 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이런 먼 일련 모습 볼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 것 같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비춰봐야 되고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방 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자기 쾌락만 누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죠? 범죄가 관계없이 내가 재밌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면 이것이 최고 인생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세욕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딱 3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디모데전 6장 10절 말씀에 물질의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을 찔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좋습니다. 많이 있어야만이 풍성하게 헌신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탐욕이야, 탐욕. 더 나가서 탐욕과 정욕입니다. 방금 말씀했죠. 이 잠언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샘물 밖으로 도랑물을 거리로 흘리지 말라.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이것은 바로 가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이것에 바로 우리가 눈을 휘둘리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명예욕, 탐욕과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인데, 명예욕, 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의 타락장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명예욕,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은 저 아침의 성 계명성이 바로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동일할 것이다. 이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상에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욕이지 않습니까? 명예욕. 창세기 3장에 다시 보면은 이 하와에게, 사담아이가 뭐라고 바로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고, 그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는 금기였는데 미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함께 와서 여기 한 번만 가봐, 너무 좋아. 안 돼, 한 번만 가봐. 한 번 가, 두 번 가, 세 번 가 하다 보면은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조심할 부분들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는 믿음의 도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믿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모든 일은 내 분수를 모르고 나를 모르고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점검이 좀 될 겁니다. 보면은 이때마다 하나님,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족하기.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내 살아가는 삶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라.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동남풍아 불어라.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자신의 위로함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른 신앙은 우리의 소명,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다 하면 구별되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무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가 하지만은 우리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르심 많은 사람은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8절 보세요. 8절이 그러므로 즉 말하면 소명받는 여러분들을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리다 그 말은 무효 거절 불순종입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이것을 저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헌신과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나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형편 여건보다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구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은 9절 봅니다. 형제 사랑이 나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로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것 같아요.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입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입증,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구원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내서 어때요? 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 죽게 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어떤 사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하나님의 그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항상 조용히 상대편과 많은 사람 서로 간에 바로 상대 비교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그 말입니다. 괜히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 일만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만. 글쎄요, 다른 사람 막 일 간섭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집이나 잘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실하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조용히 일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자기 일 간섭하지 말고 내일 충성 현실이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정하게 행했을 때 아무 궁핍함이 없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풍요로움, 더 나가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권능이 풍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